말로 에카라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어찌하여라는 뜻인데 슬픈 노래라는 우리 한자말 애가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낱말은 성경의 뜻을 헤아리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압축해 표현한다면 어떤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했듯이 온 우주에서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독보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공자님이 말하는 유교의 군자, 여러 덕을 고르게 지닌 균형 잡힌 어른의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누릴 때의 경지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존재의 그릇을 갈고 닦아 성심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내용이 없지 않지만 이웃 종교의 그것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누릴 때의 표지는 어떤 형상일 수 있을까?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이걸 헤아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에가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어찌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 것은 우리 문법과 히브리 문법이 다른 탓일 뿐 어쨌든 이렇게 탄식하며 에가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용사들이 허물어지고 청년들이 부서뜨려지고 시온이 짓밟혔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은 다른 어떤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도 적군의 손에 자신을 넘기신 분 역시 주님이신 하나님 야훼이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올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우리가 자초했다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를 이렇게 짓밟는 저 외국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물같이 흐르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의 심정을 우리는 잘 살핀다면 성경을 읽는 이들은 진정 구약 성경을 통해 듣는 말씀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경지의 말씀, 최고봉, 백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특히 5절에서 11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고백문은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고 오늘을 살펴 고백하고 있는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애가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과정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듯 친히 징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노래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실 수도 있다는 각사, 오냐 오냐 하며 끝없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분이시기보다는 어느 때는 이렇게 처절하게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서, 철이 든 이스라엘의 진정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애가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새로워지는 일은 자기들 내부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을 친히 징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도 역시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노래합니다. 어떠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적 영웅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친히 치실 수 있으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건 진실로 구약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한자말로 백미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격한 부모의 모습을 마침내 보면서 한층 성장해 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실로 응석바지가 아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얻게 된 역설에 가까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이 내용을 신약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성도님들, 불효 중에 불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주변에 부모에게 몹쓸 자식이 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만은 그 중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펄펄 살아있음에도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요? 모름지기 유산은 부모의 호흡이 그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아들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그런 아들들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뜻밖에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그 몫을 챙겨 집을 나갔고 또 한 아들은 그냥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유산이라는 분깃에만 관심했음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 된 말이지만 이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불행한 아버지는 두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부모 생전의 분깃 즉 유산에 관심하도록 그들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애가서의 노래를 따라 생각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불효자 둘을 둔 이 아버지는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철부지들을 향해 마음 아픈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들의 뜻대로 하도록 놓아둠으로써 즉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실패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한 아들은 집에 남아서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무정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는 한낱 돈만 있고 자식들은 잘못 키운 그런 아버지이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제대로 돌려 세우려 하는 한편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지혜를 지닌 아버지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최고봉으로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로 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온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유일자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군자의 덕을 지닌 잘난 아들 혹은 잘 성장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탄식을 앞세우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야말로 한 아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이 아들이 변해서 돌아왔습니까?
이들이 불교식의 그러한 각자 깨달은 존재로 돌아왔습니까? 이 사람이 군자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까? 아니고 그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뿐임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르러야 자기의 존재가 빛날 수 있음을 그렇게 깨달은 존재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부모 곁에서 아들의 자리는 지켰으나 결국에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만 갔던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저 냉정한 아들 첫째가 아니라 눈물을 앞세워 부모에게 안길 줄 아는 둘째를 더 그리워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형으로 이 둘째 아들을 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명예,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언급한 헬라말로 하면 티베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의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는 명예를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겪으신 적자 인생이 우리에게는 흑자 인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 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몇 장부터 이어졌죠? 몇 장? 42장, 49장, 50장, 53장. 그렇게 이어진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요지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의 진짜 일을 또 이루는 것이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적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호를 거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자신의 호를 짓는 것은, 이게 호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르신들이 혹은 선생님이 선대가 그 후세에게 참 명예롭게 지어주는 것이라고 아는데,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의 호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호를 거지라고 지었으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인지라 덜 떨어진 분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이 지점에서는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오해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상식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호를 500가지가 넘게 지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추사 선생님입니다. 호를 500개나 지녔다고 하니 참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호를 지을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호인데 그거를 거지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명을 따라
들으니 이 거지는 한자로 적으면 클거 지혜 지자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쓰고 읽으면 거지요. 한자로 쓰면 큰 지혜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교묘하게 섞은, 처음에 목사님은 한 수 아래인 줄 알았더니 알고 이 성명을 듣고 보니 전혀 아니었고, 이분은 저를 훨씬 넘어선 차원 높은 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노림수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참으로 참된 지혜자일까? 할 때 그가 노렸던 것은 바로 얻어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최고 모형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할 수 있을까? 저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가끔 그 어려운 한자말을 쓰곤 해요. 그래 저도 흉내내곤 하는데, 그건 발현이라는 낱말이었어요. 이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발현, 이런 말을 쓰곤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연그러져서,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가끔 이런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찢어진 옷을 자꾸 깊고 기워서, 그래서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데,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모름지기 불교인이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비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이 자기를 오히려 감추듯 드러내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생각 있는 이들은 그 모습에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속에서 아주 농 익어서 그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적어도 이 목사님은 얻어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얻어먹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서 그냥 구차스럽게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름의 무슨 지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지혜를 취하여 그렇게 얻어먹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자신의 호를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거는 아마 서양 전통을 우리 기독교가 받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종종 우리 문화에서 있는 이 방식대로 자기가 짓거나 남이 부여하는 호를 귀히 여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말을 한 종교개혁가가 있었음을 저는 나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다름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했고,
그는 직설적으로 독일 말로 제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만 바로 거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 마틴 루터 그리고 나 마틴 루터와 함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모름지기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분이 은혜로 무언가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줄 아는 그것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500년 전에 이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거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통찰을 바탕으로 거의 담벼락 같은 가톨릭 전통에 맞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한 장이 22절로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장도 22절, 그 다음에도 22절, 그런데 그 다음에는 66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마무리도 또 22절이에요. 왜 22절로 되어 있지? 그거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이고 그 알파벳을 따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역, 가라고 한다면 가로 시작하는 낱말로 시작해서 시를 짓고 니은, 나로 시작하는 낱말을 택해서 또 시를 짓고 이런 식으로 되어 22절, 66절,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자유롭게 쓰는 자유시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어떤 틀에 갖추어서 시를 쓰려고 하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많은 낱말들 중에서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낱말을 꼭 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낱말을 이어서 시를 짓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에카 히브리 알파벳의 알파라고 하는 알레프라는 알파벳을 통하여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시인은 최고의 경지,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이 뭘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옹호해 주었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채찍을 내릴 수 있는 분, 그렇게 노래했고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 표현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긴 하셨으나 이런 눈으로 보면 에가서를 무척 사랑했던 분이 아니실까 싶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이 망측한 요구에 응하는 듯 하면서도 아들들을 옹호하려는 이 아버지의 깊은 지혜에 연결하여 그리고 친히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 이런 신앙인의 태도가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하고도 완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일하려 하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라도 있으신 듯 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아드님은 홀로 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신 아드님은 홀로 충분하시지만 마치 부족하기라도 한 듯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은 마치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기라도 한 듯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나 홀로 만족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따라 그것을 헤아렸던 이들이 그 어둠의 시절 종교개혁의 횃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신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앞에서 권면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조문으로만 여기고 답답하게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그 권면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얻어먹는 존재로 사십시오. 주께서 먹여주시면 먹으시고 주께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사도께서 교우들을 권면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을인데도 비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때 농심이 무너지고 있다 합니다. 이 농심이 무너지는 때, 이 가을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내용을 깨닫는 기회로